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냥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오늘날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태도가 어떻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인 것이죠. 내가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 실패했고 내가 믿는 유대교가 진리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행동하고 거치는 것은 잡아 없애버리는 굉장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의심과 후회가 밀려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심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닌데, 잡아가서 때리긴 해도 죽이는 건 아닌데 라는 의심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이 죽는 걸 말렸어야 됐는데, 의심과 후회가 바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과 후회가 밀려와도 바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의심과 후회가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그 주도적인 성품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의심과 후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브레이크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믿는 유대교 교리를 따라 자기도 주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밝은 빛을 보게 되죠. 주변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자기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울이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느닷없이 나타나신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하여 나에게 나타나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는 내가 요청하고 노력해서 신을 만나죠. 내가 나를 좀 만나주세요. 막 빌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막 노력을 해야만 신을 만나고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한 적도 없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종교는요, 신을 부를 때에도 내가 요청하고 노력해서 신을 불렀으니까 그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청하고 노력을 해야 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죠? 내가 뭘 해야 돼요? 요청하고 노력해야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신을 만나고 내가 신에게 축복을 받고 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내가 한 겁니까? 신이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이게 세상 종교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실 신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 요청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진 채로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아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고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요청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자기 주도적인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에 가서 눈이 보이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곧바로 그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게 확신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 전도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체험을 했고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뜨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라고 얘기하고 내가 빛을 봐서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다시 뜨여졌다고 막 간증을 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래? 뭐 알았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 전도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성벽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탈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왜 제자들이 안 만나줄까요? 그게 바울은 다메섹의 전도도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도 실패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느닷없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수공업자였죠. 우리로 말하면 불상 깎아 만들고 이런 거. 이 불상을 깎아 만드는 그 파는 수공업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노아의 직계 장손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였기,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직계 장손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도 한 적도 없고 노력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너의 노력과 요청으로 나를 만나면 너는 끊임없이 노력과 요청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자기주도적 신앙으로 빠질 것 같아서 하나님은 노력도 요청도 안 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여기는 살기 힘드니까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안 뺏기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애 하나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씨로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뭐 여자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지 않냐. 근데 내 아내는 내가 아무리 봐도 생리가 그쳤으니까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아내의 종인 하갈에게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갈에게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하갈이 애가 생기고 나니까 자기 주인인 사레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하고 하갈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집을 나가버려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겨버렸어요. 더 큰 문제,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느닷없이 주님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뭐 절에 가서 108번 3000배 절을 하고 내가 뭐 큰 기부를 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다 우리 밥 숟가락을 하나 딱 올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 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내가 스스로 왔다, 뭐 했다 하면서 내 공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만나려고 노력했고 시간 비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 요청과 노력으로, 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또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지성을 드리는 거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 주도적인 소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이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 병은 낫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네, 이 교회가 잘못됐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느닷없이 불러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집트도 가고 또 이스마엘도 낳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요청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내 자신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흔들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축복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실패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러면 전도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와?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이 바나바와 함께 느닷없이 바울이 요청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에게 왔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내가 말이야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재밌게 하는 것을 보고는 한두 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바울, 자네가 나랑 같이 가서 이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알겠어 하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바울이 첫 번째부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밑에 그 교회에 보면 리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 그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를 돕는 안디옥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제일 밑에 바울이 딱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울은 항상 앞장을 쓰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제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배운 것도 많고 열정도 있고 예수님이 불러 제자가 됐고 하니까 조금씩 인정을 받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동급인 동사 목사 바나바와 똑같은 이제 최고의 리더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이것 또한 바울이 주도적으로 해서 된 게 아니죠. 제일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비를 뽑았죠. 투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가 뽑히게 해주신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뭐 그냥 아주 신앙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와 바울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은 바나바는 순종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느닷없이 순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바울이 바나바의 요청으로 다소에서 안디옥에 간 이후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밑바닥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와 똑같은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제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간 이후에 그 선교여행 실패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 선교여행 때문에 알려진 거죠. 선교여행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바울을 몰라요. 그냥 뭐 초대교회 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희한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일이 잘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건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주변 목사님들, 장로님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반대하고 자기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돈이 있기라나 땅이 있기라나.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성도님들께 투표를 붙였더니 다 한 분 빼고 다 찬성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딱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제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땅도 없는데 어떻게 지냐? 이 땅 주셨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냐? 대출 나왔어요. 누가 지어주냐? 돈 없는데도 누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준공 어떻게 받냐? 준공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사비 어떻게 감당하냐? 대출 갈아타서 공사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리하게 대출 받다 보니까 소유권이 무궁화 신탁에 넘어갔죠.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올 3월달, 4월달에 찾아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집 가지고 막 돈 한 5억 원 빌릴 수 있다는데 1억도 못 빌리고
그 빌렸는데 계속 이자가 올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은 흔하지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데 따라가면 내 삶에 절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그 현장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나? 우리가 작년 한 해에만 작년에 우리가 인원이 제일 많았죠. 작년에 한 80명씩 주일날 출석을 했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50명 정도밖에 주일날 출석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 50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부 예배, 오후 예배 다 합치면 한 80명 나옵니다. 애들까지 다 치면 한 100명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출석이. 근데 작년에는 120, 30명 출석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오영숙 집사님 네 8식구 빠져나갔죠. 정민호 집사님 네 5식구 지금 정민호 집사님 제주도 가시고 안 나오죠. 또 우리 김용현 집사님 가족들 헝가리 갔죠. 이선미 성도님 3식구 또 필리핀 갔죠. 또 우리 성민규 청년 대전 내려갔죠. 또 우리 청년 둘이 또 안 나오죠. 뭐 이리저리 하니까 한 20명, 30명이 작년보다 줄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를 지었고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간은 실패한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인내를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린 게 아닙니다. 자, 바울도 3년 동안이나 실패 가운데서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네 뜻대로 하는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직분 맡아 봉사하시고 또 같이 전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때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일까? 교회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은 그저 도장만 사인만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도적인 것을 버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느닷없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뭐 계획해서 들으신 것도 아니고 저도 이 말씀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설교하라고 주신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느닷없이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뭐 다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내릴 때까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불안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설교 끝에 이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기도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바꿔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내가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고 한 것처럼 너희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아멘 하고 내 신을 벗고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느닷없이 은혜를 주시고 느닷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느닷없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요청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 우리는 그 금메달 딴 모습만 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그럼 우리는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 모습만 봅니다. 또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 그 모습만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노력을 거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열기구가 떠오르지 못하고 땅이 붙어 있으면 그 열기구는 열기구가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열기구가 하늘로 떠올라면 어떻게 돼요?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기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주도적인 결정과 내 고집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더 좋은 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바나바를 쫓아갔고 안디옥 교회 말탄서부터 했고 선교에 순종하여 갔고 주님께서 그리스 전도를 하라고 했을 때 전도를 했고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대충대충 갈등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범된 분이었어.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참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이었어라고 기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느닷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요청하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 더 좋은 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심으로 더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 그 문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음악회 연주회 가면은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지 터너. 사람 이름이 아니고 페이지,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연주자가 완벽하게 숙지한 거는 페이지 터너가 필요가 없죠. 근데 앵콜을 불렀다든지 또는 자기가 연습이 덜 된 거는 옆에 페이지 터너를 앉혀놓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페이지 터너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로서의 역할만 해야 돼요. 페이지 터너는 절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연주자들은요, 반짝이 옷 입고 연주합니다. 페이지 터너는 무채색,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연주자를 건들면 안 돼요. 왜? 건들면 연주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악보를 넘길 때 절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연주자가 그 다음 거 하기 전에, 직전에 넘겨놔야 연주자가 끊이지 않고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터너의 성공은 뭐죠? 내가 화려하고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연주자가 연주를 잘 하게 하는 것이 페이지 터너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종이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된다고 한 지가 10년 전입니다.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몇 조가 들어갔는데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인간이 뭐 영생할 수 있다. 몸의 모든 장기나 몸의 기관들을 이렇게 돼지나 뭐 인공장기로 배양해서 갈아 끼우면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이지 인간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페이지 터너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새가 있습니다. 황새는 다리가 길죠. 그리고 얇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새는 갯벌에서 이게 뭘 잡아먹죠. 뭐 지렁이나 조그만 개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을 다니려면 다리가 얇고 길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갯벌이 부드러우면 발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황새의 다리를 길고 얇게 해주신 이유가 그냥 발을 빼서 옮기라는 거죠. 근데 어떤 황새가 한번 내 방법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발이 안 빠지니까 부리로 콕 박아가지고 발을 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이 빠졌겠죠. 부리에다가 힘을 분산시키니까 발이 빠졌겠죠. 근데 이제 뭐가 안 빠져요? 부리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부리를 빼려고 또 다리를 더 힘을 주니까 부리는 쏙 빠졌어요. 근데 또 뭐가 안 빠져요? 다리가 더 깊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쳐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은 반드시 문제가 거듭거듭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나의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주도적인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만족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너의 그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발을 벗고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건강에, 마음에, 자녀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연주자가 아니라 페이지 터너다,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의 자녀다 라는 걸 깨닫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서 더 좋은 내가 원하는 나의 그 원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